시간 함께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쩍 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언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뜻없는 열정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께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된 신실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잃은 것 있다면 다시 돌아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그것이 이 시간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부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부족한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계산에 의지하여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 내면의 태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원로 목사 추대와 새 직분자 선출을 위한 1차 투표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직분자들 우리 주님이 복 주셔서 말씀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언제나 늘 주님의 귀한 사명으로 세워져가는 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로 하여 성산교회 봉사하고자 할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담대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힘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이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새맛을 내고 제 빛을 밝게 비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우리 주님,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마음을 열며 각 민족과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몸으로 물질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선을 잘 치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치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과 봉화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부터 46장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비로소 파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는 어느 부분을 보든지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야곱이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죠. 사실 야곱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들에게 보낸 그 수레, 그 애굽 총리가 보낸 수레니까 아마 일반 수레보다 훨씬 더 크고 호화롭고 좋은 수레겠죠.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요셉이 살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비록 마음속에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살았을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은 지 한참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마차를 보고 이게 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물증을 보고 요셉이 살았다는 걸 믿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물증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물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이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합니까? 그저 한마디로 하면 세상 사는 게 재미없는 거죠. 의욕도 없고 나이도 이젠 많이 들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베냐민도 이제 보내고요. 그러니까 정말 삶의 어떤 기쁨이라고 할 게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말에 기운이 소생했다. 마치 마음으로는 육체로는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이 마음이 막 힘을 얻고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결정을 하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야곱 이야기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칭의 문제입니다. 어디서는 야곱이라고 호칭을 하고 또 어디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이 두 호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라는 호칭과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호칭을 할 때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야곱은 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공적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공적인 때에 호칭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왔다 갔다 통용되고 있느냐?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실제 삶에서는 야곱으로 생활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야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즉 믿음으로 행할 때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즉 믿음의 사람으로 행할 때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서,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도 초기에는 야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은 대단히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야. 나를 해치는 것이야. 하면서 아주 강한 반발을 하죠. 그때는 야곱이라고 호칭이 됐었어요. 단번에 막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45장으로 넘어와서 생사 문제, 베냐민의 생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겠다고 결심을 하지요. 그때는 이스라엘로 호칭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인간적 반응이 앞섰어요. 그러다가 좀 잠시 후에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장 2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호칭이 나와요. 그러다가 4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야곱이라고 호칭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처음 보이는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반응을 한 거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절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어리둥절했다, 못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나면서 야곱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게 이제 45장 28절 말씀부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야곱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마디가 조카도다예요. 그동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운이 소생한지라라는 말을 할 만큼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 속에는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조카도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조카도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요셉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조카도다. 그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죠.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것도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빨리 가서 요셉을 보아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모든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보러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46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초청을 받았으니까요.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와서 멈췄습니다. 서둘러 길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보면은 최남단에 브엘세바가 있고 최북단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알기 쉽게 설명하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국경 도시.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은 그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으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느냐? 그때 거기에서 멈춰 섰다고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멈추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왜 멈추었냐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희생제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왜 멈추었을까요? 우선 첫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떠난다고 하는 것. 저도 과거에 저 지방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셔요. 그럼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외국에 유학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시간이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한 번 있었어요. 저한테는 매우 희귀한 일이지만요. 굉장히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제가 가지 않았죠. 그냥 그 교회에 머물러 남았어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떠나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그 신중해져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이 브엘세바의 장소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행동을 옮기려고 합니다. 행동을 옮기기 직전의 시간에 야곱은 멈추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멈추어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멈출 줄 알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계획이고 내 뜻이고 내 감정이고 그러니까 난 그대로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식은 언제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로 왜 여기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춰야 했느냐? 그것은 야곱이 가진 신분의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야곱입니다.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의 행동이고 이스라엘에게 영향이 가는 거라 그 말이죠. 공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였다 그 말이죠. 요셉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개인적으로 요셉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즉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이민 가는 거거든요. 요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공적인 일과 연관이 있어요. 어떤 공적인 일이죠? 어쩌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야곱이 어린 시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질문했어요. 이 땅이 이게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질문하니까 야 그럼 재물을 준비해.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고 그 재물들을 이 둘로 잘라서 지금 기다리죠. 하나님의 응답을. 저녁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너의 후손이 이방 땅의 나그네가 돼가지고 400년을 살게 된다. 거기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낸다가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거기서 계약을 했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알려줬겠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말해줬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야곱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야곱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거의 분명하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고 지냈는데 사람은 알 수 없죠. 하나님 미리 안 알려주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가야 한다고 할 때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서 그 일이
생각났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게 야곱이 혼자 가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러죠. 야곱도 내일 일을 몰라요.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야곱은 모릅니다. 더욱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야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어떤 형편으로 살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까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 후손들이 애굽 땅, 이방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애굽 사람과 동화돼 버릴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 강대한 애굽이란 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야곱으로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너무 무모한 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것을 이제는 다 알고 인정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사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야곱이 몇 번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희생제사라고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 이 희생제사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그냥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희생 제사 속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말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딘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차라리 기도했다고 해버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설교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이게 아니다. 어딘지 부족하다. 머리카락이 몇 개는 더 빠졌을지 몰라요. 정말 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보고 또 보고 질문하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희생제사를 드렸다.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면요, 그런 거예요. 맡겼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맡겼다. 그 말입니다.
야곱 자신을 바뀌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바뀐 것입니다. 공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였으니까. 그리고 그 바뀜에는 온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나의 후손의 모든 시간,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맡긴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엇을 맡겼을까요? 염려를 맡겼죠. 요셉을 만나는 일을 가지고 맡긴 게 아닙니다. 앞으로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맡기는 거죠. 자기가 애굽에 가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 많은 야곱입니다. 자기의 미래의 문제, 또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 이 후손들의 문제, 긴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믿음을 유지할지의 문제,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 나올까, 그런 문제. 야곱이 무엇을 염려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응답해 주신 내용 속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딱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야곱이 염려하는 그것을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간략하게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애굽에 가야 하는 문제 자체죠.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만 실패를 경험하고 사례를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도심 속에서 그냥 애굽에서 다시 돌아 나오죠. 사례도 찾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삭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렇게 브엘세바로 내려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요셉이 살았고 총리가 돼서 초청을 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애굽에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야곱 개인의 생각으로는요,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 달이면 달려가도 모자랄 판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보면서 결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리고 내가 이끌어서 인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요셉의 품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은 비로소 온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지요. 아브라함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출발을 합니다. 딱 여기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도 자기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지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로구나. 믿음은 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 놀라운 야곱의 믿음의 행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에게 행하셨다는 걸 야곱은 알았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절대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결정의 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죠? 오늘 우리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날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도 훨씬 못한, 가만 놔두면 하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수 있기 위해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우리도 실수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도 야곱처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언제나 이스라엘로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도요, 내일 내가 주인 노릇할 수가 있어요. 금년에는 잘했다가도 내년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야곱은 뒤로 가면 항상 이스라엘로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요, 야곱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감사하고 은혜고. 여기 뭐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가다가 멈췄습니다. 야곱은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공적인 것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멈춰섰어요. 그리고 자기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야곱은 그렇게 맡겼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공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회의하고 결정한 것은 공적인 거죠. 그리고 교회의 미래와 연관된 것을 지금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오늘 맞춰서 준비한 거 아닌 것은 아시죠? 제가 이 본문을 한 석 주 동안을 지금 끊임없이 보면서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갑자기 지난주인가 목사님 오늘 이렇게 공적인 회의가 있다는 걸 주보에 실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저한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 내용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했어야 될 내용인데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 결정된 다음에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저 솔직히 그런 심정이 좀 들었어요. 이해하실 수 있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 참, 이 꼭 필요한 말씀을 끝난 다음에 왜 하게 하실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 다 결정해 두고 계신 거였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였죠.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결정한 것처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저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결정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정말 실수할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선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뭔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들이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을 믿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멈춰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길은 없다 그 말이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예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책임져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넘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저희 힘으로 다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거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과 열정을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전에 공동회의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2권사회에 광고가 먼저 하나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7일 돌아오는 토요일 덕포진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교회는 9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2권사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공동회의 1차 투표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죠. 147표 중에 98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번 1차 투표에서는 이 표에 도달한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5배를 우리가 다시 추천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표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순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득표하신 분이 하송종 집사님, 두 번째 이우송 집사님, 그리고 세 번째 김명렬 집사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세 분 가운데 두 분을 저희들이 선출하도록 합니다. 안수 집사 투표수는 116표였고요. 이 중에서 78표를 얻어야 이제 세워지는데 한 분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분을 세워야 되는데 1.5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3명은 더 추가해서 총 8분 득표순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위가 김인권 집사, 2위가 박명환 집사, 3위가 최재수 집사, 4위가 김종원 집사, 5위가 김민석 집사, 6위가 황승기 집사, 7위가 유경성 집사, 그리고 서진원 집사, 유경성 집사님하고 동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분이 다음 주에 다시 저희들이 선거를 하겠습니다. 시무권사는 133표 중에서 89표를 얻어야 되는데 두 분이 그 득표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주 집사, 김윤희 집사 두 분은 다음 주에 선거와 관계없이 두 분은 이제 시무권사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분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1.5배는 4명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12분이 이제 득표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위 이정미 집사, 2위 황옥엽 집사, 3위 김예경 집사, 4위 이은경 집사, 5위 권영숙 집사, 6위 복행란 집사, 7위 최승숙 집사, 8위 장명혜 집사, 9위 배명숙 집사, 10위 박수인 집사, 11위 김상수 집사, 12위 이희옥 집사. 이렇게 다음 주에 12분이 이제 다시 후보자가 되어서 이제 이 중에서 8분을 이제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 시무 안수 집사 그리고 시무 권사 결과 발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요 결과를 사무실에다 그리고 본당 입구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이렇게 정하셨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득표수는 발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